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12절에서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아직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뉘앙스가 바뀌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가 나를 본받으라 그래? 하면서 약간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지요, 공로 없지요, 이러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귀한 선물을 그냥 주시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죠. 그런데 그런 기독교 신앙에서 대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입니까?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는 모범이 되는 것과 이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런 본문을 읽으면 유교 문화랑 겹치면서 진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은 위대하고 훌륭하다, 자기를 본받으라 만큼 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보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 말하고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신앙의 모델로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으라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약간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 가운데 속에서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자기를 모델로 삼으라 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참된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 외에 누가 성도들의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로서 모범이 되라고 말을 하지만 저조차도 문득문득 아픔과 한계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범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 약해서요 사랑하고 또한 아끼고 보호해 줄 존재이지 그 사람이 본이 될 만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원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문맥 가운데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전에 행했던 부모로부터 물려받던 혈통이라든지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정체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리스도로 하는 고상한 지식을 좌변과 우변에 인생의 장부로 둡니다. 대처대조표로 둡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하더라도 내가 남는 장사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절에 보면 11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련다. 그리고 나름대로 큰 업적을 얻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더 목마르게 사모하기 위해서 그는 뒤의 것은 자기가 이룬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삶의 형태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그대로란 말이 기준 이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 군대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빌립보 지역 자체가 로마 태역 장병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군대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대로란 말은 기준하면서 기준을 기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준하세요. 그럼 기준하면서 앞뒤로 사람들이 옆으로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맞춰가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준을 삼을까요? 뭘 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 함께라 했을까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사람이 사도 바울이 기준 딱 섰어요. 그러면 그 다음 뒤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그 기준을 보면서 맞춰가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함께 본받아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만 기준 삼으면 그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삶의 형태를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그 삶의 형태를 그리스도로 하는 고상한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가는데 그 뒤에서 그 사람들도 또 보면서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는요, 그 전체 흐름에서는 고난의 연장선에서 나를 본받으라, 고난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편하게 살고 싶죠. 다 쉬운 길을 가고 싶고 다 보장된 길을 가고 싶은데 그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위대한 족장들과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어디에도요 그 믿음의 인물을 본받으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죠. 사람들의 가장 좋을 때도 어리석습니다.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죠. 자, 17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라. 자, 자기만 모델로 삼지 않고 또 누구를 본받으랍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한 분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사람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라. 본받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 앞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또한 디모데라든지 그런 빌립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기준을 삼아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도 있잖아요.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보니까 우리 주님을 본받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여전히 한계와 약함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명령을 왜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18절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거든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함께 나를 본받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것은 잘못된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고정해서 바른 모델을 보고 그리고 이 땅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모델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모델을 보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교회를요 3번 연속 빠지면 장사 없어요. 주일에 3번 연속 빠지면 정말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형식 같고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예배를 3번 이상 빠지면요 다음부터는 안 가려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의 눈이요 영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된 모델들, 그렇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를 거스리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의 진리가 뭐죠?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사실 나쁜 짓 하지 않고 해코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아도요 복음을 거스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살면서도요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팽배한 생각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이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내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든 세상의 생각은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I can do.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고요, 끊임없이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를 거부하는,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원수는 또 삶이에요.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가 있거든요. 십자가에 보여주는 삶이 뭐죠? 십자가는 희생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낮아지는 거죠. 그런 결과가 뭐죠? 남을 살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십자가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너 먼저 잘 돼봐. 대학을 먼저 가야지.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 세상은 전부 이런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선한 일 같아요. 정말 찬사를 보낼 만해요. 그런데 그런 일도요, 자기중심적인 게 있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이죠. 중심 이동이 없으면요, 십자가로서의 중심 이동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번쩍번쩍해 보여도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원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바른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눈을 두고, 그렇죠? 눈여겨보면서 끝없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그런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될 때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초점을 두는 것, 기준! 거기에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면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본성에 따라 스스로 그릇된 모범을 선택하기 쉬워요. 자녀를 기르면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좋은 것을 가르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금방 배웁니다. 그런 거가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몸의 습관이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것은 세상의 그 십자가의 원수 같은 행태들은 우리가 금방 배우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 본성과 너무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관심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기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자 모든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행태의 삶을 본받으라, 그것에 눈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내용은 뭘까요? 19절에 보면 4가지가 나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패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4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형태는요, 아무리 근사하게 보여도 마지막은 멸망인 것이죠. 그 삶에 맺히는 열매 중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무엇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죠? 아까 십자가의 도의 원수는 스스로 행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실현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행한다라는 게 뭐죠?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말로 근사하게 하는 게 신앙의 논리에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로나 행위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삶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중심 가면서 나를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부부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거거든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또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것이 부부 생활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거든요. 근데 참 어리석게도 저도 30년 살아봤지만 무슨 말을 하면 역정도 내고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거슬러 가는 이 세대죠. 그렇죠?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도, 십자가의 삶도 끊임없이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인데 내 말을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멸망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헛된 거죠. 희생하고 살아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야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지 말고 멸망으로 가지 말고 바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 원수들의 삶의 모습이 뭐죠?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배라는 것은 욕망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골로새서 보면 음행과 더러운 정욕, 악한 욕심,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좌우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생은 먹고 살고 노는 거야. 주제가가 뭐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 부럽죠. 때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자유로운 것 같고 하지만 잘 보세요. 미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절제할 줄 알고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거죠.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배가 욕심과 정욕과 탐욕이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여가는 것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영광이란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가시적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랑스럽고 가시적으로 나는 이게 좋아하면서 내놨는데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생각에 이것이 자꾸만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자꾸만 그들이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데 결국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해요. 분명히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자랑인 것처럼,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5장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생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했을 진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세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대화를 나눠보면 음담패설을 주로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이사야 48장에 보면 내 이마는 노시라고 합니다. 이마가요, 노시랑 변색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부끄러워야 되는데 변색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한국 사회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일 교회에서 많이 저도 어렸는데도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이야기를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투기했는데 돈이 억헉 소리가 나게 벌었다 자랑합니다. 사실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1억이 들어오면 남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분명 주거용 목적으로 집을 산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외에 집을 많이 샀는데 집을 전세를 줬어요. 전세를 줬는데 1년에 1억, 2억을 막 올려요. 여러분, 세상에 1년에 1억, 2억을 갑자기 올리면 감당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물가 상승률만큼 높이면 되는데 주변이 다 올리니까 그렇게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랑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집을 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이렇게 돈을 벌었다. 자랑을 합니다. 이 사회는 왜 그렇게 자랑하죠? 돈을 버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채워지면 성공인 것처럼 왜곡하는 거죠. 사실은 수치와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요,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거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왜곡된 가치관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이상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 영원히 살고 우리 전인격이 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폐역한 구조가 뭡니까? 내가 살고 너는 죽자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은 뭐죠?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죽습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잖아요. 결국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거죠. 성도마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둠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뭐죠? 18절 맨 뒤에 보면 19절 맨 뒤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업이 바쁜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땅의 일만 생각하면 내가 십자가 원수처럼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일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뭐라 그러죠? 이런 것을 생각의 기울기라 그럴까요? 그렇죠? 모든 일을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근데 하늘문을 찍고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죠?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온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를 거기서 동시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생각 기울기가 어떻게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생각 기울기가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모여서 성도가 되어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이 시간을 두는 것은 평상시 다른 일을 시간 배분해서 다 해야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때로는 좋지 않은 모델들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 본성도 세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 사실 마음 아파요. 항상 아멘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요 시행착오도 있죠.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죠. 함께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힘을 다해서 모이는 거죠. 근데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물 좋은 곳에 아파트가 있던지 한번 사봐. 어제 드나봤더니 주인공이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만 살면,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죽는 거죠. 세상도 같이 죽는 거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국은 멸망인데,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만 하면 멸망이죠. 여러 지체들이 모였는데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시더니 삶이 다르고 말이 다르네요.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귀한 지체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늘 세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목장 모임이나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한다 그러면 누가 그 시간에 시간 내서 오겠어요? 다른 시간에 가면, 다른 데 가면 훨씬 좋은 얘기 많이 듣는데 누가 그 시간에 오겠습니까? 서로 성도 간에 사귐과 교통이 있고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렇죠? 성경에 보잖아요. 성도들을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잖아요. 수고로운 인생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버티는 것도 힘들거든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픈 세상에 십자가 원수들이 이렇게 거짓된 모범을 퍼뜨리고 있는데, 사도는 우리에게 바른 본을 붙들고 살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따라서 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 원수들을 행하니까 십자가 원수들 하면서 무시하고 배제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떠하든지 바른 본을 보면서 살아요. 한 면에서 또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의 정신에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바른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 가득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바른 본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기준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지만 이따 또다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이라는 것은 복받쳐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냥 적당히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복받쳐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죠. 계속 사람들에게 비난해봐요. 그 비난의 말이 누가 듣습니까? 내 귀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보면서 눈물 가득한 눈을 바라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올 수 있도록 눈물 가득한 눈으로 십자가 원수처럼 살지 말고 바른 본을 보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하면서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죠. 틀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옳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눈물 가득한 눈으로 십자가의 원수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하는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